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 말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딘 마음으로 주의 발길 비린 놓아여 주신 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리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하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들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이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 기도드릴 때에 남기호 장로님 인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청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을 영상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감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이 위축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으니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최적의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사 국방과 경제, 사회 전반의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저 북녘 동포들도 알량한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통일된 민족으로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정체되고 성장이 멎은 교회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생명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며 새 생명을 붙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참 빛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지고 깨어지게 하시며 가정에도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어린 자녀와 가정에 건강을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윤필림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교육기관이 더욱 활성화되고 부흥케 하옵소서. 마음의 낙심과 육체의 나약함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수하시어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고에서 벗어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회전에서 영상 예배의 준비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천국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 목장,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또 변화되는 삶을 통해 교회의 큰 목표인 믿음의 회복과 전진을 통해 예배, 공동체,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윤필림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에 녹아들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거접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예물로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해서 우리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연말 방역 조치가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죠? 연기되었으므로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때마다 목자들을 통해서 보내지는 공지사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가정예배,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이죠. 그죠? 이 시간 오전 9시에 영상 촬영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요, 평소와 같이 드립니다. 단,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염증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계셔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필립 목사님 이제 계시는데요. 교육부 담당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가요,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는 밖에 로비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기도 작정에 모두 이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열 체크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시고 기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오병종 집사님, 진현순 권사님 지난 29일에 외손자를 얻으셨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우리 윤필립 목사님 나오셔서 밤새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도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요. 가정에서도 우리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우리 각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래 새해에는 이렇게 뭔가 활기차고 뭐 역동적이고 뭐 분위기가 그래야 되는데 이번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좀 괜찮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는 있을까? 뭐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아마 우리 2021년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걱정들로 올 한 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들은요, 이 땅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역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되는 일들은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이야기들도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처럼요, 인간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잘 해결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스토리도 성경에 있고요. 그 절망을 가장 놀랍게 이겨내는 놀라운 스토리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우리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0편의 주인공도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약점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성격도 매우 다혈질이고 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그 고난을 결국에는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죽을 고생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모함을 받으면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오히려 사람을 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그것이 설사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말에 귀를 닫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에 오직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연다라는 것이지요.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본문은요, 시편 30편은요, 그 표제를 한번 보시면, 사실은 제가 오늘 새 번역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30편을 보시면요, 그 표제라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낙성가라는 것은요,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할 때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위 그의 피 묻은 손은 거룩한 성전 건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을 헌당하는 낙성가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비록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당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훗날에 성전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소위 말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그 힘을 총동원해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 닦아놓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미래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되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영광을 지금 현재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지어진 것처럼 이미 다윗의 심령에는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성전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도무지 눈앞이 캄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캄캄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이미 미래에 일어날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초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초현실만을 주장하는 비현실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현실의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초현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시편 30편의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좀 다르지만요, 거의 뜻은 동일합니다. 시편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6개 혹은 7개 정도의 장르가 있는데 이 시편 30편은 전형적인 감사 장르에 속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내용들로 가득하지요. 이 시편의 문학 기법 중에서 수미쌍관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30편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라는 것은 머리수에 꼬리미라고 해서 이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개의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는 첫 절에 놔두고 하나는 마지막 절에 놔두고 이렇게 배치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 첫 절과 마지막 절의 주제 범위를 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0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구절이 30편의 주제 범위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찬양이 이 시편 30편 전체의 경계선이 되어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0편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괄호를 친 것처럼 1절과 12절이 괄호가 되어지고 그 안의 내용들은 전부 감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인생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지만 가장 신앙적이지 않는 어떤 것에 안내를 받거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고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제임스 메이스라는 사람이 시편 30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완전하거나 실패한 것이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완전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30편 한번 보십시오.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1절부터 5절은요. 1절부터 5절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요.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나의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후반부 보시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가 기뻐하지 못한다. 11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 원인이란 것은 11절에 나를 기쁨으로 띄우셨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즉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나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원수된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일진데 그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나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고침받는 것을 싫어하지요.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파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우리 원수들의 눈앞에서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롱하듯이 보란듯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부르짖음이 때로는 좀 상투적이고 습관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투적인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친밀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가 모시는 어떤 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분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로는 아바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라는 단어, 아바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즉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당시에 문화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이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감히 전능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믿고 특별한 관계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밀함입니다. 바로 이 특별함. 하나님과 자신은 특별한 관계라는 이 친밀함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이 푸른 초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신이 굉장히 친밀하다라고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서의 고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을 완전하게 회복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즉 고침을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함을 기억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지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시편 30편이
이 개인의 한 사람의 시편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고백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감사가 전체 감사로 확대되어지는 공동체. 개인의 아픔이 단순히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개인의 아픔을 전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확대하여서 해결하고 그 아픔을 나누어서 이겨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그 감사와 찬양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미리 보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기력과 담력으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죠? 특송 있는데, 특송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 은혜로운 특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은혜로운 특송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